부안말 우국지사인 매천 황현 선생이 쓴 매천야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국가는 예부의 적이 쳐들어오기 전에 스스로 쳐서 망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내부적인 부패와 혼란이 예부적인 적보다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외적이 쳐들어오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스스로 분열하고 싸우면, 그리고 정치인들이 혼란스러워지면 나라는 스스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은 셋이 모이면 음식점을 차리고 일본 사람은 셋이 모이면 땅을 산답니다. 한국 사람은 셋이 모이면 교회를 시작하는데 얼마 안 돼서 그 교회가 세 개가 된답니다. 서로 의견이 안 맞고 싸우다가 세 개로 갈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갈등이나 문제가 없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죄된 본성, 죄성을 다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 부부가 결혼 40주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한 분이 목사님 네 분에게 물었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은 어떻게 그렇게 한평생 큰 소리 한 번 안 내고 그렇게 다정하게 사셨습니까? 그렇게 묻길래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네, 우리는 결혼 초기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에 서로 의견이 안 맞거나 서로 다툴 일이 생기면 뒷마당에 가서 거닐기로, 화를 안 내고 뒷마당에 가서 거닐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던 목사님이 옆에서 나는 결혼 생활 대부분 뒷마당에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경건하게 보이고 아무리 신앙이 좋은 분들도 갈등 다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오늘 느헤미야서 5장은 이렇게 좋지 못한 싸움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에서 외부 적들의 공격을 잘 해결하고 한숨 돌리려고 하는데 5장에서 느헤미야가 전혀 예상치 못한 내부 갈등의 문제가 터집니다. 사실 외부적인 문제보다 이 내부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죠. 외부 세력보다 더 심각한 공격은 내부 세력의 원망과 불평입니다. 느헤미야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놀라거나 낙심하지 않고 기도와 철저한 대기로, 그리고 지혜로운 리더십으로 적들의 공격을 물리치고 성벽 공사를 계속 진행시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분이 발생한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내부 총질이 일어난 것입니다. 공동체 회복과 부흥을 향한 느헤미야 꿈은 또다시 위기에 처합니다. 어쩌면 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한 셈이죠. 그는 위기를 어떻게, 이 갈등과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우리는 또 어떻게 내부적 갈등을 빚을 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2절 보면 백성들의 원성과 아우성으로 시작되죠. 제공 공사 도중에 가난한 백성들이 몰려와서 크게 부르짖으며 유대 형제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지금 이 가난한 백성들이 원망한 대상이 누굽니까? 기득권층들입니다. 기득권층, 즉 관리들, 가진 자들, 기득권층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과
그의 아내들이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그의 아내들이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 부인들이 나선 것을 보니까 아마도 집안 살림과 관련된 것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깥 일을 하는 남자들은요, 비전에 살지만 아내들은 현실 속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장 먹을 양식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힘들면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일단 걱정하고 남편을 달달 볶습니다. 남편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내들은 현실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보면 땅이 없는 사람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빚을 졌죠. 그런데 그 당시 기록에 의하면 연 이율이 약 보통 20%였습니다. 그런데 가진 자들, 관리들은 가난한 자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자를 40%에서 60%까지 받아서 치부한 것입니다. 돈벌이를 한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양아치질을 한 거죠. 양아치질. 기득권층들이 같은 동족에게 이런 짓을 한 것입니다. 3절에는 땅에 있는 사람들도 흉년이 드는 바람에 밭이나 포도원, 심지어는 집까지 담보로 곡식을 얻어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배국 페르시아에게 바칠 세금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세금을 바쳐야 됐잖아요. 식민지였으니까. 지배국 페르시아에게 바칠 세금 때문에 밭을 담보로 저당 잡히기까지 했습니다. 5절에 보니 심지어 빚을 갚기 위해서 자식들을 노예로 팔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그들은 모든 재산을 저당 잡힌 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성벽 제공 공사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니 남편들이 당연히 돈을 벌 수가 있겠습니까? 성벽 공사에 올인하는데, 농사 지을 틈이 없는데, 거기다가 흉년까지 겹치고, 그렇다고 양식이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그러다 보니 아내들의 불평 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흉년까지 들어서 기근에 시달려야 했고, 또 지배국에 바쳐야 될 과중한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집이나 밭을 전당 잡히고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빌린 돈을 못 갚으면 자식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노예로 팔아야 하는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지금 성벽 공사 문제가 까딱 잘못하면요 폭동이나 밀란이 일어날 판이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올인하다 보니까 백성들의 이 실제적인 삶에 대한 형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을 제대로 모르고 오직 성벽 제공 공사에만 집중하였는데 그가 예기치 못한 내부적인 갈등과 문제가 터져버린 것입니다. 항상 리더가 큰 일을 하다 보면요 본의 아니게 그 과정에서 작은 일을 그냥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간과하기 쉽다는 것이죠. 아마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그동안 백성들의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모르고 있었다고 해도 이런 일이 드러난 이상 느헤미야는 그냥 그 문제를 묵과하고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반드시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 제공 공사를 잠시 중단해 놓고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원인 조사에 들어갑니다. 결과 흉년과 세금의 문제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요, 유대인들의 지도층들, 사회 기득권층의 지독한 고리대금 행위에 있음을 알고 느헤미야는 크게 분노합니다. 6절을 봅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하였으나. 느헤미야가 문제 원인을 알고 크게 분노하죠. 다분히 인간적인 감정을 폭발한 것이 아니고 의로운 분노를 터뜨립니다. 의분을 터뜨립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분노를 굉장히 잘 다스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의 지지 기반이 튼튼한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성벽 재건 공사를 반쯤 완성했는데 기득권층에 많은 협조가 있었거든요. 그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열심히 느헤미야를 도와줬던 그들의 잘못이 터졌다고 해서 이들을 대중 앞에 다 까발려서 내치면 나머지 성벽 공사를 누가 완성하겠습니까? 만약 느헤미야가 이성을 잃고요, 이런 나쁜 놈들, 내가 이번에 아작을 내버리겠다고 나왔더라면 성벽 공사는 물 건너갔을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나온 것은 이제 성벽 공사를 끝내자는 얘기와 다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처음에 크게 분노하지만 인간적인 감정으로 폭발하지 않고요, 실제로 보니까 그는 깊이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깊이 생각. 여기 깊이 생각했단 말은 심사숙고했다는 말입니다. 영어로 I consulted with myself. I consulted with myself. I took counsel with myself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느헤미야는 지금 자신과 상담하고 의논하며 깊이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는 물론 기도했겠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신과 상담하고 의논하고 깊이 심사숙고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리더, 지도자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 말은 분노의 감정을 이성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렸다는 뜻입니다. 그저 사회적인 부조리, 부정부패 격분해서 인간적인 감정을 폭발해버리면 그것 가지고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분노를 안으로 사귀면서 이성적으로 깊이 심사숙고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평소처럼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가진 자들과 관리들의 부당한 착취를 분명히 지적하며 꾸짖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분명히 그는 관리들의, 가진 자들의 잘못된 면을 꾸짖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였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신명기 23장 20절과 출애굽기 22장 25절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 동족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타국인에게 네가 구워준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관리들과 기득권층에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자 그들이 반항하고 대들었습니까?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유구무늬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어떤 부정이나 문제를 보았을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느헤미야처럼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심사숙고하면서 이야기하면요, 상대방은 반항하지 않습니다.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본이라는 거예요.
영적 권위가 없으면 사람들이 순종하고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에게 영적 권위는 생명과 같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어 그들을 쳤다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민족의 지도자들을 먼저 개인적으로 불러서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지요. 먼저 개인적으로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꾸짖습니다. 그들이 지도층으로서 가진 자로서 소위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본을 보여주지 못한 점을 지적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지도층으로서 가진 자로서 지도층답게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아픔과 동참해야 하는데 이들은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고리대금업을 했던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본을 보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야 빈부의 격차를 그들은 더 늘려놓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실을 한 느헤미야는 그런 잘못된 관행에 대해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런데 그는 분노를 터뜨리는 것을 끝내지 않고 기도하면서 심사숙고한 다음에 이성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려서 지도자들을 개인적으로 꾸짖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공개적으로 집회를 열고 모든 사람을 다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집회를 열고 모든 유다 백성들의 양심에 호소합니다. 대중 집회를 열어서 이제는 사회 개혁이 왜 이토록 절실한가를 한 사람 한 사람 양심에 호소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10절을 보니까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요 회개로 호소합니다. 자기와 자기 형제들도 이자를 받았다고 솔직히 잘못을 회개하고 앞으로는 우리가 돈이나 양식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맙시다. 명령이 아니라 권면 쪽, 호소하는 쪽으로, 부탁한 쪽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그런 뉘앙스입니다. 명령이 아닙니다. 자기의 잘못을 분명히 인정하고 지금부터라도 내 자신과 내 형제들과 종들 역시 돈과 양식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을 테니까 당신들도 앞으로는 동족들에게 돈이나 양식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마십시오. 그렇게 호소한 것입니다. 부탁한 것입니다. 그러자 가진 자들, 관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2절, 13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습니다. 가진 자들과 관리들은 느헤미야의 이 진정성 어린 간절한 호소를 듣고 느헤미야의 말대로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한마디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 기득권층에게는 이거는 엄청난 이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절대로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들의 아름다운 결단을 듣고 그냥 감동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서 서야 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말을 더 나아가 자기 주머니를 터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너희가 지금 맹세한 이 약속을 어길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해서 빈 털터리로 만드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일깨워줍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집과 재산을 이렇게 털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는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털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뭐 했다고요? 아멘하고 주님을 찬양했다고 말합니다. 아멘하고 주님을 찬양했다. 여러분, 지도자의 영적 권위,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지도자의 영적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킵니다. 말만 한 것이 아니고 약속을 지킵니다. 느헤미야는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위기 상황을 해결하고 다시 성벽 재건 공사를 재개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어려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평소 하나님 앞에서나 백성들 앞에서 언행일치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언행일치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는 하나님 앞과 백성 앞에서 신행일체의 삶을 살고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리더로서 솔선수범의 삶,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삶을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 내용이 14절 이하에 쭉 나오죠. 여러분, 가장 무서운 적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무서운 적이 누굴까요? 사탄 마귀일까요? 아닙니다. 사탄 마귀는요, 우리가 믿음과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나입니다. 내 자신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나 자신은 이기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거든요. 그래서 늘 변명하고 하나님도 이런 나를 이해해 주실 거야 하고 그냥 슬그머니 지나갑니다. 자기에게는 엄청나게 반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막 따지면서. 이럴 때 바로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총독의 녹 보수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느헤미야가 무보수로 봉사했다는 거예요. 충분히 녹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았다는 거예요. 백성의 그 어려운 사정을 알고 일부러 안 받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으로 12년 동안 당연히 녹을 받을 수 있었지만 백성들의 경제적인 힘든 삶을 알고 녹을 받지 않고 무보수로 봉사합니다. 12년 쉽지 않습니다. 전임 총독들은 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월급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수탈까지 했습니다. 수탈, 강제로 빼앗기까지 했습니다. 전임 총독들은.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전혀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격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평소에 그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느헤미야 말을 따르는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지도층들이 느헤미야가 크게 분노하며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음에도 나중에 수긍하고 받아들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백성들과 지도층은 느헤미야의 평소 인격성, 그의 도덕성과 정직성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말과 행동이 늘 일치했고요, 그의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것을 백성들과 기득권층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교환의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진정한 리더일까요? 누가 진정한 지도자일까요? 평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삶으로 본을 보이는 사람인 것이죠. 소위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삶, 솔선수범의 삶을 보여주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인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회사에서나
국가에서나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진정한 리더인 셈입니다. 15절에 보면 전임 총독들이 당연히 백성들에게 녹을 받았다고 나와 있죠. 녹을 받되 수탈하고 그들의 종들도 백성들을 압제하며 받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종들도 그냥 받은 것이 아니고 백성들을 압제하며 막 위협하며 빼앗아가듯이 받았던 것입니다.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그들에게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종을 말합니다.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15절 그 부분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가 하나님을 뭐함으로?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18절 끝부분에 보니까 백성들의 성벽 재건 공사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는 녹을 받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그러면서도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사비를 털어서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그리고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 그 외에 주변 이방 족속들까지 매일 소 한 마리, 그 다음에 살찐 양 5마리, 치킨, 교촌 치킨이나 페리카나 치킨이나 이런 치킨도 많이 준비하고 각종 포도주까지 준비해서 그들을 대접했습니다. 매일. 이것을 학자들이 따져보니까 이 식재료를, 18절에는 이 식재료를 계산해보니까 그 당시에 300명에서 500명 정도 먹을 양이라고 합니다. 그가 얼마나 부자이고 페르시아 왕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월급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매일같이 대접하면서 그는 12년 동안 단 한 푼도 월급을 안 받았던 것입니다. 깨끗하게 천명의 정신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는 백성들의 짐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백성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버드와 에일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했던 영성작가 헨리 나우에는 영적 본인은 긍휼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영적 본인은 어디서 온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에서 온다. 진정한 본인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권위를 원하십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판단만 하지 마시고, 목회자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고 성도는 목회자를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학생은 선생님을 긍휼히 여기고 선생님은 학생들을 긍휼히 여겨야 하겠죠. 서로의 필요에 민감해야 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긍휼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신 거 아니냐고요. 네. 이처럼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영적 권위를 얻게 되고 덕을 세우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마지막 19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고자 갈망한 지도자는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대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한, 그는 하나님을 늘 의지했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에게 그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한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려면 우리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영적 지도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을 겪었던 영성 작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가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과거에 자기의 아프고 부끄러운 것을 자서전으로 쓰면서 책 제목을 모든 것이 은혜다. 모든 것이 은혜다. 책 제목이요. 교환의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잠시도 살 수 없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악으로 넘쳐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은혜 없이 어떻게 타락하고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부모, 좋은 자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은혜 없이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 없이 어떻게 우리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고 우리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좁은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공기처럼 밥처럼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요소임을 기억하십시오. 네. 은혜 아니면 이러한 복음성과 후렴 부분 가사처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가사가 마음을 때렸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결코 서지 못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 구실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서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도 없고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가 예기치 못한 내부적인 갈등이 발생했을 때 먼저 문제 원인을 찾습니다. 그 문제 원인을 찾고 그리고 힘들지만은 잘못된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로 지적합니다. 책망합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지혜롭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들을 공격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불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잘못을 지적하고 그러고 나서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 앞에 그들의 양심 호소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한 것을 솔직히 고백하고 회개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 그가 평소 삶과 말,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인격과 도덕성이 뒷받침된 지도자에게 그의 말 한마디에 모든 관리들과 가진 자들이 수긍하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권위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삶과 말이 일치가 돼야 되고 그의 인격이 믿음으로 다져진 인격이라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가 백성들 앞에서 호소했을 때 모든 백성들은 그의 말에 전혀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아멘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느헤미야를 본받아서 언행일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신행일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솔선수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심사숙고하 처리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